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샬롬, 반갑습니다. 2024년 1월 26일 이른 아침 은총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강하게 하자, 담대히 하자.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훨훨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는 디모데전서의 실천신학,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은 우리 기억날까요? 앞에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도 되라.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 다음에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에 확장된 것이 교회고, 교회가 줄어든 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입니다. 들쑥날쑥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도 힘이 들어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참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가부. 그들을 존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집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효를 다하게 하라. 효를. 그들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먼저 효를 다하도록 가르쳐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참가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주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하지만 향락을 좋아하는 자도 있다. 향락 좋아하는 자 있겠죠. 걸거적거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향락을 좋아하겠죠. 그런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자, 우리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7절.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지금부터 이 가정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는 안 드리지만 수도 예식도 하기도 하고요. 수도 예식을 하잖아요.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부모를 안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기일이 되면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특별한 날에 모여서 꼭 당일이 아니더라도 형제끼리 얼굴을 맞대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이래야 되죠. 형제의 연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다. 배반하는 것이다. 이런 걸 잘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불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이기적이고 막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녀를 보더라도 힘이 붙이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뭘 배반했다고요?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누구보다 더 악하다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 효도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항상 부족했지만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진짜 정철 이야기처럼 죽고 난 후면 애달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효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공동체의 어르신들을 부모님 같이 섬기면 됩니다. 자기 친척,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바빠서 그렇다, 시간이 없어 그렇다, 바쁜 일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하고 금하고 집으라 그러면 뭘 집습니까? 다이아몬드를 집잖아요. 더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겁니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물질을 쓰는 거죠.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부 이야기를 또 나옵니다. 과부로, 왜냐면 이 당시에 전쟁도 있고 이래가지고 참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막 과부라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젊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들은요, 제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과부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거나 60이 넘은 사람들, 이 당시는 뭐 한 70 정도, 60, 70이 돼서 많이 또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요즘으로 말하면 한 70이 넘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겠죠. 1원이 넘은 사람들 중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이 사람들은 참 과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오면서 못된 짓 다 하고 욕 다 들어먹고 또 아직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환난 당한 자들을 무시하고 겸손으로 성도들의 발을 씻기도 안 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도 하고 오히려 나그네들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지가 혼자 키우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혼자 되어도 참 과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살아온 삶이 좋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좋아야 된다. 여러분 뭐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뒤에서 욕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시대니까. 왜냐하면 요즘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년월일까지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뒷담화하고 욕합니다. 그러면서 그런까지 우리가 말할 건 없고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갖기 위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 힘써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젊은 과부는 그래서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마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미니. 자, 주님 뭐 이래 저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간다. 이 나쁜 뜻이 아니라 젊은 과부는 이렇게 제가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이로 볼 때 그들은 참 과부다 이렇게 말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거 무슨 또 저주하듯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60이 넘은 분과 젊은 사람들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참 과부는 60이 넘고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어야 참 과부를 하고, 젊은 과부는 또 내가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해도 또 좋은 사람 나타나면 그 믿음 저버리고 결혼을 착착 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믿음을 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젊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저 집 돌아다니면서 게으름을 익혀서 새벽기도는 나오겠죠. 새벽기도 해가지고 집에서 한숨 자고 딴 사람들은 다 일 터러 가는데 우리 이른 아침에 은총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이른 아침에 은총 끝나고 나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고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죽 겉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가부들이요 열심히 일을 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이 카페 저 카페 돌아다니고
이 식당 저 식당 요즘 이 빵집 저 빵집 돌아다니면서요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면서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한이 없잖아요.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제한이 반대도 있겠죠. 호라비가 돼서도 그럴 수 있겠죠. 젊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잘 다스려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마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믿음 저버리고 온갖 나쁜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런 참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제한되어 있잖아요. 재정이 딱 제한되어 있거든요. 교회도 아무리 역동적이라 할지라도 제한적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구제를 하는데 친척이 있거나 자녀가 있으면 그들을 돕게 하고 교회 공동체 재정은 진짜 참가부 60이 넘고 이제 경제활동이 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안에 꼭 이대로 지금 적용하기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원칙을 그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그 가족 공동체, 친족 공동체를 잘 돌아보고 그들의 문제 있으면 가족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먼저 1차적으로 잘 섬기고 교회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의 것을 짐을 떠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할 수 있으면 해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유 있는 재정으로 진짜 도울 자들을 돕는다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 이유로 혼자 되신 분들은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설 수 있길 바라고요. 현대적 의미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적용을 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실천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 각 개인의 삶에 잘 비추어서 적용해서 참 어려움이 없는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은혜의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찬양 들으면서 멋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